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8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의 이 말씀은 종말에 벌어질 종말론적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화염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많은 육체가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리가 없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불과 유황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할 일이었다. 심지어 지옥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인간을 향해서 영원한 불의 고통을 당하게 하실 리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지옥은 그저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기 위하여 둔 것입니까? 그저 상상 속에 존재하는 세계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천국만큼이나 실존하는 영역이고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지옥이 존재하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그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연의 섭리 속에서 지옥이 실존하는 것이고 심판이 실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물에 더러운 오폐수를 끊임없이 방류하면 그 강물은 마침내 썩게 되지 않겠습니까? 방류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거듭된 오폐수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강물에 누적되면 결국 그것은 오염물질을 보낸 사람에게 돌아와서 사람이 마실 물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오염된 물에 마시는 사람의 몸도 황폐하게 되고 병들어서 마침내 죽게 됩니다. 인간이 버린 폐수가 결국 인간을 심판하여 인간을 질병과 죽음으로 가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우리가 생태환경, 하나님이 주신 생태환경을 함부로 하고 더럽히고 파괴시키고 그러면 결국 이 생태환경이 우리 인간에게 보응을 해서 인간의 삶에도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인간이 죄를 반복해지고 악을 강물처럼 토해내 흘려버리면 마침내 이 지구 생태계와 이 세계 속에서는 인간에 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불과 화염이 됐던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인간의 죄가 누적된 인간의 죄가 마침내 인간 자신을 파멸과 멸망으로 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파멸이고 불에 의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양심이 지옥의 존재, 심판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우리의 양심 속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면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소리 없이 말을 해줍니다. 양심 속에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악을 반복해주면 이러다가 벌받지 하는 양심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의 양심은 선한 일에 대한 선한 보상과 악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나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어서 이 양심이 심판자의 존재를 증언해주고 있고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불과 유황의 심판이요 지옥불의 심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지옥의 존재와 심판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도처에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지 않겠습니까?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평하고 공정한 의인 것이에요. 선을 행한 사람에겐 선한 보응을 주고 악을 행한 사람에겐 준엄한 심판을 함으로 공정한 재판장이 되는 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성경 도처에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준엄하게 심판하시고 분노와 노여움으로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죄인에 관한 그리고 악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부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단호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성경이 지옥과 또 심판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도처에 하데스, 지옥이 있을 것이다. 지옥의 형벌과 음부에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이 마침내 지옥에 던져지고 또 음부에 던져져서 고통받을 것을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누구든지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너희 오른손이 너희로 실족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손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만 협박하려고 그러셨겠습니까? 지옥이 실존하기 때문에 지옥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또한 비유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할 때도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관한 증언과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더 나아가서 자연의 섭리와 양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견주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결코 상상 속의 세계이거나 종교적인 협박을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존하는 영역이고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이런 심판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지옥까지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지옥에 다녀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 형벌을 면제 안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지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한평생 사는 동안에 지옥과 죽음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대신 고통을 받으신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 삽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복음, 지옥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구원받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불에 던져져 마땅한 저희를 대신 죽으시고 살리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구원받은 이 감사함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